설교 시작합니다. 뭐 잊은 거 없죠? 하면 되죠? 설교하면 되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6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식과 시작. 지식과 마음의 성화를 이룬다면 언어 생활의 성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들들의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의 언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과 생각과 지각을 거쳐 나오는 아들들의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어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언어는 성화되어야 한다. 아멘.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지식도 계속 하나님을 힘써 알며 지식이 계속 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의 성화, 말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좀 고운 말을 쓰자, 좀 긍정적인 말을 하자, 축복하는 말을 하자, 남을 좀 높여주는 말을 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언어의 성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어의 성화된 언어는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에 그래 예쁜 말 해야지, 고운 말 해야지, 상대방이 좀 듣기 좋은 말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읽은 것처럼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일반 사람들은 칭찬하면 고래가 춤출 줄 모르지만 우리는 고래를 춤춰봤자 뭐 하겠어요. 고래가 춤춘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첫째는 다음 주까지 할 거거든요. 언어의 성화는 첫째는 생명에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말은 여기 1분 담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말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거나 줄 수 없다. 사람의 말은 죽어가는 언어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것을 살고 누리며 말하며 전달할 권세가 있다. 아멘. 이게 사람의 말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위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가 한 말이야, 성공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야, 신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여튼 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 좋은 사람들, 영웅 같은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긴 하나 그 말들이 영원할 수는 없고 더욱 영원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데, 언어인 예전에 제가 설교한 게 말에는 영이 있다는 말을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말엔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지만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영들이 하는 말이 있고요, 사단의 영들이 하는 말도 있고요, 성령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단과 귀신이 한마디 역사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성, 이 영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생명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하냐에 따라서. 근데 또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또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하는 이 언어들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영원히 뭔가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누구한테든지 저 사람의 죄가 좀 사함 받기를 원하면 죄는 사하질 자다, 죄는 사함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주고 죄 사함을 명령해라. 그럼 죄를 사함 받는다. 하나님 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죄를 없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심판자고 창조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야 죄인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이런 언어를 제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 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너희들이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녀도 된다는 거야. 아무개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다 속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막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동의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다 죄산 받기를 원하죠? 이미 다 받았죠?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그래,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알려드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어서 아들과 연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출산하여 아들로 세워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는 게 이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안 믿은 게 죄예요, 사실 모르는 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요, 오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2분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와, 이건 더 심해. 이건 뭐 이게 보통 뻥이 아니야. 아까는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이번에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아버린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로 죄산 받는 건 좋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냐고, 구원이 임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선포로 인해서 믿으니까 온 가족이 다 그날 구원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는 누구만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명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않고 매일 이상한 맨날 먹고 마시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막 미남이냐, 누가 뭘 했니, 백을 뭘 들었니, 이런 한담하고 허망한 이야기들만 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말 몇 마디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 없는 사망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생명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를 원하셔. 아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은 3분단 4분단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잠깐만요. 빌립보서 할 차례요? 그래, 미안해. 빌립보서 2장 16절이에요. 다시 3, 4분단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지체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귀로 들리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정말 빛이에요. 진짜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본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 귀로 들리고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요 정말 빛으로 찬란하게 비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그냥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귀로 들어오듯이 이 말씀은 이불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실제로. 그럼 말씀을 이렇게 밝히라는 건 뭐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 듣겠죠? 듣는 분들은 뭐예요?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칭찬을 받는다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을 전도해서 다 키웠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자라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같은 이 지체들이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이 또한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주님 재림할 때 칭찬받으니까 너희들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분단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12명의 사도들이 뭘 하느냐,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실체를 부활까지 다 보고 만지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모든 생명의 말씀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또 1분단 읽으세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계속해요? 이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의 교제는 뭐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관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정으로 절대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급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정을 싹두고 우리가 우정이 있고 의리를 지키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걸 누리는 이런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까지 읽었죠? 사귐이 있게 하리니까지 읽었죠? 자, 우리의 사귐은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사귐, 사도들과 교회 지체들, 즉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와 저와 여러분과의 사귐의 뭐다? 사귐은 생명의 말씀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걸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이거예요. 함께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공급되어야 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이걸 요구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아멘? 살 좀 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은 저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요구해요.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불만을 표출해야 돼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교제하게 돼 있다, 사귐이 있다. 그래야만이 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며 섬기면서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 해야 한다?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그 다음 로마서
10장입니다. 2분단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체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성회에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병도 이렇게 몸도 치료된 분들도 계시는데 뭐 집에 가서 보면 또 치료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 여기서는 치료된 줄 몰랐는데 집에 가보니까 나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 치료는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분은 병 치료 받으면 믿음이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 안 해주면 삐질 것 같으면 치료해주고 치료하면 분명히 막 열심히 할 것 같으면 해주고 믿음에 도움이 되면 치료해주는 거예요. 근데 치료해줬더니 믿는 믿음도 까먹게 생겼어. 맨 고고장가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이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우리를 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요, 믿음은 뭐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말씀을 보고 큐티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서가지고 설교하고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시청각으로 많이 해요.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띄우긴 합니다만 이건 말씀을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 시간을 짧게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2004년도 이 생명의 말씀이 터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요, 설교를 1시간 20분 정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보다 더 빠른 2배속으로 해서 설교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해서 시간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걸 여러분 나눠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2004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한 20분 줄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이걸 깨달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 용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근데 요즘에 교회 좀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 교회가 영화관처럼 되잖아요. 영화관. 그래서 다 불 꺼놓고 여기만 큰 스크린이 억대 단위로 뭐 1억이 다 이상이잖아요. 기분이 1억이어서 알아보니까 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련 영상을 많이 비치니까 뭐예요? 사실 인간적인 교육 기능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100배 더 효과가 있어요. 오래 잔상이 남거든요. 기억에.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오는 게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에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되고 인간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오셔서 그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저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 상대방이 듣다가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된다. 믿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있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죠. 승천하여 하나님 삼일째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발라서 우리를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아들의 씨를 넣어줘서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 계속 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과 피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여러분 계속 하는데 이런 말은 늘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 언어를 말하다가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얘기,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이런 혼적인 이야기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도의 타이밍을 주시는 거 하고 이런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막 이 말은 남발하는 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뭐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뭐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봐라.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손된 것이니라, 버림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뭐다? 우리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일단 들어야지 되는 거다.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도 제가 이제 했지만 우리가 5가지 직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은 십자가의 군대, 십자가의 제사장, 십자가의 지도자, 십자가의 증인, 다 십자가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지도자예요. 십자가의 군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어난 진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왕궁의 제사장, 이들은 십자가의 군대들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은요, 아들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이 세상에 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새남 지체들이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한마디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을 여러분 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할 그런 여러분의 위치가 있고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2분단 할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걸 듣고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출산,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낳아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 씨가 아니라 김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씨로 우리를 출산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뭘로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거예요. 언어로. 시청각으로 되는 거예요. 영상 아무리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영상을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퍼져나올 이 말씀의 언어, 이 말씀 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어예요. 워드예요. 워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말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이 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통로 삼아, 원튜브로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불러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되는 거라고요.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고전입니다. 아니, 맞죠? 네.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신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이 생명의 언어를 했다라고 우리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생명의 언어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의 언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전도 수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전도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새 생명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고,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 또 살리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막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교제하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생명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이 믿는 말을 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9절은 본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이거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한대요.
이게 무슨 좀 해석이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것을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면 좋겠죠. 근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들들로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가 생각하기도 합당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뭐예요? 열매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열매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끔 안사람이 저를 자꾸 이렇게 좀 농담을 걸고 장난을 쳐요. 당신 요새 근심 많지? 나고 그래요. 아니, 없어. 얼굴 보니까 근심이 많게 생겼는데 얼굴이 쭈그럭쭈그럭하고 막. 근데 또 그래, 밑들고 배난 거 보니까 아니구만. 배를 탁 치고 말이야. 배난 거 보니까 근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면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근심이 있지? 하면 안 없다고 끝까지. 나는 걱정이 없어. 하나도 없어. 막 그래요. 근데 근심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근심이 있어요? 나는 세상 것이 그런 건 별로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잘 이제 뭐 계산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목사지. 그래야지 여러분께 생명 말씀을 더 공급하죠. 여러분 보는데 뭐 다 됐어. 막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근심도 있고 애통도 있고,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불안한 분도 있어요. 불안한 분. 왠지 보면 막 불안해.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바로 1, 2초 사이에 주님, 제 마음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입을 내서 해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주님 통치하시고 제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여 우리 지체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요. 왜? 주님이 이 말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뭔가 어떤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지체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체들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이게 점점 예전보다는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지체들과 대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다들 저거 얘기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웬만하게 말하면 다 그래요, 다 받아요. 근데 요즘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지체들 얘기하는데 그 같은 지체를 얘기하면서 그 지체를 하대하거나 그 지체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내가 듣고 있으면 공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더니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따끔하게. 집사님, 그분하고 집사님은 한 몸이야. 반말로 해야지, 이런 때는. 한 몸이야. 그럼 뭐요? 굉장히 상대방 이렇게 뭐랄까요? 뭐라고 그거를 좀 이렇게 무색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걸? 에? 무한하다. 무색이 아니라 무한하다. 내가 알아요. 나도 원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잡아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거 다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뭔가 실수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에게 목사님 아니다, 우리끼리는 마음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30분 이상 만나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10시간이라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냥 오늘 할 일이 없어. 뭐 얘기 주제도 없어. 뭘 목적하는 말 주제도 없는데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30분 이상. 커피 식었으면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패달라고 하지 마시고 식었으면 헤어져 얘기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지체들도 저 이제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잘. 어제도 내려오는데 새 지체가 있는데 세 분들이 인사를 안 해서 인사를 했더니 인사했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인사 안 한 것 같은데 인사했대.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흉내를 내보면 인사를 한 게 뭐냐면 나를 탁 봤어요. 내가 탁 보면 세 발가락 꼭 세 발걸음을 뒤로 물러라. 이게 인사래. 인사 이것도 안 해서 제대로 눈만 살짝 갔다 하고. 인사 좀 제대로 합시다. 인사 좀 제대로 해. 내가 무한해 되게. 여러분, 우리 지체 간에도 우리가 언어를 정선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사는 정말
인사는 아무리 해도 그 내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인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인사하시고, 우리가 언어도 이런 믿음의 말을 이제 서로가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자,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여러분의 말들을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다 열매로 창조합니다. 4장 17절 3분단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도 그냥 있는 것처럼 불러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니까.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때서 여러분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뚝딱 그렇게 허무맹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필요한 것, 저 있어야 할 것, 내지는 없어져야 할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을 하시라고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뭐요? 그대로 되게 하신다니까요. 없는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필요 없는 것은 깨트리고 허물이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필요한 것을 심고 건설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에리메서에.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4절은 아니 잘못된 것 같아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우리가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말씀을 주니까 말씀 믿어져요. 말씀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어진단 말. 근데 믿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뭐요? 그 믿어진 것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고 믿어. 우리 교회도 이게 완전히 이 바위가 높이 9m, 그리고 옆으로는 한 근 20m를 그대로 니은자로 잘라서, 여러분 이걸 잘라서 여기다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할 때 제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해요. 2주일 만에 5kg가 빠졌다니까요. 2주일 만에. 그때 고혈압 생겨버리고 갑자기 막 160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체중이 5kg 빠지고, 난 몸 빠지고 체중이 빠지는 거 좋아했는데 대신 하나님 공평하셔. 몸무게 내려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동사무소 쫓아와, 경찰서 쫓아와, 여기 동신아파트 주부에서 분유에서 쫓아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지나가다 다 찍어요. 발파니까 막 때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영 안 돼서 무진동 발파로에서 했는데, 그것도 막 쫓아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오래 가면 이거 건축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여기 있는 식당분도 원래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시커먼 동네 있잖아요. 돌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주변에 몇 가정이 반대해가지고. 거기 저기 지금도 계시잖아요. 저분이 반대하면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나는 주님이 이 땅 사라고 해서 산 거예요. 그냥 액수까지도 6억이라고 알려주는데 정말 6억으로 딱 샀는데, 와, 이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계자가 흘들어 나보고, 목사님 설계를 바꾸죠. 어떻게 해요? 산을 도저히 지금 상황에는 이걸 안 된다.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놓고 산에다가 그냥 맞춰고 이렇게 짓재. 잘 봐봐. 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리자는 거예요. 제일 위에 넓은 거기다 예배당 짓고요. 밑에는 교육관 짓고, 제일 밑에는 로비하고요. 그냥 평수가 반절도 안 나오는 거야. 반절밖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안 된다. 그렇게 안 돼.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아니다.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고생이 심하고, 결국에는 하여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분들이 잠을 깨기 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없기, 그래서 새벽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때 다 막 발파를 해버린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원래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4를 해야 한다면 8씩 두 배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4일 만에 막 나중에 못한 건 4일 만에 이걸 다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쇠바다에 확 날라 던지게 버린 거죠. 기도 안 들어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튼튼한 반석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지면 아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아멘 했으면 또 한 번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 번 더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계속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 마태복음 8장 8, 9절입니다. 2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이스라엘 군대 계급인데요. 우리나라로는 대대장 정도 되는 건데요. 이 로마 사람 대대장인 사람이 자기 노예예요. 노예. 직원도 아니고 노예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30대 초반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거 얼마나 정말 인간이 된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이분이 또 믿음까지 있어요. 아닙니다. 아주 먼 길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시간 여기에서 그냥 명령하면 말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믿냐. 그래 감탄하시면서 여러분 명령하니까 그 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주님께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알지만요. 마음까지 하시면 우리 말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음악 틀으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게 기도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크게 얘기하세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한다. 또 민수기 14장 28절. 자, 3분 읽으세요. 3, 4분 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이렇게 다 듣고 계세요.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믿음의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10명은 그 믿음은 다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차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안악 자손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사실 안악 자손들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진 거야. 안 간다고. 저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우리 속였다고 말이야.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다 신뢰해서 12부족이 다 거기 동의를 해버렸어요. 끝끝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가야 한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들었다니까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실천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그 모든 민족 40년 동안 다 뺑뺑 돌리면서 광야에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요. 진멸했다 나와요. 성경 진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이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하는 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어머 나는 죽겠네요. 말은 이쁘게 했는데 내용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린 목소리는 나쁘더라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린 또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9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아멘. 보세요. 저주하기를 자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새남의 지체들에게는 없겠지만 일반 옛사람들은 자꾸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윤석열 백날 얘기하지 아무 영향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뭔가 그들이 잘못하면 축복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뭐가 아니다? 그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주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축복을 주기도 안 해. 축복을 안 해. 그런 분들은 자기에게 있던 복들이 다 멀리 달아난다는 거예요. 있던 복이 다 없어진다. 자, 18절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네, 그러니까 저주를 계속 옷을 입듯이 저주를 많이 하는 분들은 뭐다? 물이 우리가 먹으면 안 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기름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한마디로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한마디로 저주로 다 젖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네, 저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1분단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교회 지체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체들에게는 새 가족이 오든 누구 오든 무조건 자기 자신보다, 우리 지체들보다 자기보다 이게 낫다는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저주의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축복하는 거죠. 아멘. 어떻게든 간에 새로 오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이곳에 오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를 하등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가는 거라니까, 자기 자신한테. 알겠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사람으로만 살다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산 걸 모르잖아요, 잘. 근데 실수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해서 꼼꼼히 체크했다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은. 그런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정말 10번 사람으로 살다가 한 번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걸 격려해주고 그걸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2분단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누구?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가 장자들, 아들들이 됐으면 우리 안에 이 복이 뭐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거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듯이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천국 가는 복. 이런 복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절대로 가난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분도 대표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 한 명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신령한 복과 이 삶의 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요, 잠언 11장 11절 2분단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아멘. 자, 성읍은 한 도시잖아요. 도시가 누구 때문에 진흥하고 발전한다고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 믿음의 아들들의 그 축복 하나 때문에 도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군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났잖아. 지금 많이 와야 돼. 우리가 많이 와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14절 3분단이죠? 3분단? 네, 3, 4분단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박해를 받아봤어요? 박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모함. 저도 그 모함을 들으면요 참기 힘들어요. 화가 많이 나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모함하고 너를 피해를 주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너를 창피하게 만들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리야. 불가능하지 사실. 근데 이게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요. 얘들을 축복해야 더 이상 안 해. 아멘? 우리가 그를 저주하면 뭐예요? 더해.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또 저주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닌데 저주하면 또 희한하게 저주를 받아 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저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저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귀신과 사단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역사는 그 영, 사단의 그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사정없이 저주하고 사정없이 꾸짖고 우리는 저들을 혼내게 해서 여러분 계속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보다 그들의 역사 끊어지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갑자기 달라져요.
그럼 어느 날 저주를 안 해요. 우리에게 모함을 걸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은 저주하고 그 사람은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끝내야 한다는 거죠. 악에는 오래 끌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들을 미워하면요 계속 가는 거야. 사단이 얼마나 주무시고 졸지도 않아. 내가 저주하면 내 마음속에도 신방 오시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달려가. 너를 저주한다.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경화시켜 주는 거예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도 그냥 한 방에 우리가 선발로 떠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 27절입니다. 1분단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 성회 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담임 목사들아, 목회자들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계속 축복해줘라. 무슨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라. 하나님이 있잖아,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해라. 하나님 있잖아,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다 사랑으로 드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고 해라.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해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이 할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계속 지체 간에 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계속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해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한다. 성경에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없어. 다 똑같이 사랑해요. 예, 특별히 사랑,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립서비스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두 개만 부르고로 하겠습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서 1장 3절 말과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축복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예, 그 이름이 기억납니까?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3절만. 그 이름을, 그분을 만났어. 지금 만나서 정말 그분을 축복하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3절로 해봐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누구에게?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되. 네, 당신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당신에게 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을. 자, 그 다음에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4절 5절을 또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축복하는 말로 그분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를 택하사. 그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다시 그거 아니라니까. 막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는 누구의 그분이지? 예?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미안. 다시 4절.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아자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죄아자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축복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부담, 막 가슴 콩닥거리고 무슨 막 그렇게 또 언제도 하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3절 5절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야말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자, 49장, 성경 49장 22, 26절은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복음성가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로 한 건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3, 4분도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끝까지 다시 읽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버지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장차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다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응?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가상 부모가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장차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든 한 명씩 번갈아든 하여튼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 예, 우리 자녀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 엄마 아빠가 나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요셉이다 무조건 자기 이름 내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자녀의 이름을 해야 돼요. 너의, 네, 그건 뭐예요? 전부 자녀의 이름을 하면 됩니다. 자, 읽어봐요. 자, 천천히 시작. 이진명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다인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교회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천천히 시작. 이민준의 아니야. 자, 다시 차가지. 아들 이름으로 해야지. 자, 시작. 이진명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이진명을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너의가 아니라 자, 26절 다 같이 자녀 이름 시작. 이다인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산없음 같이 이 축복이 이다인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이런 말들을 지금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담장나무로 뻗어나갔잖아. 담장나무로 그 요셉이란 나무는 담장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해보니까 요셉이가 담장을 이스라엘을 뻗어나가서 예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 총리가 되어서 8년간의 그 기근을 이분 때문에 전 세계가 먹고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렇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어린아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이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우리 새남교회 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생명의 말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바빠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분주하게 여러분의 모든 말들을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임명식을 하게